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우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 즉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리더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4장, 5장, 6장 성벽을 계속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게 됩니다.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튼튼하게 짓는 일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리더들이나 또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페르시아 왕이 보낸 일종의 총독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외부에 물론 있고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느헤미야 5장은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즉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죠.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아주 크게 차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집이나 포도밭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저당 잡히는 문제, 이것은 고리 대금업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세금, 힘들어도 제국에 세금을 내는 일, 아주 무거운 중과세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녀를 말하자면 노예로 파는
이스라엘에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것, 인신매매, 사람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사람을 파는 것은 곧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죠. 팔려가는 아이들도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파는 부모도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6장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말하자면 앞에 있는 산발락부터 시작해서 게셈까지 혹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 원수들이고,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성벽은 이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둘러싸게 돼 있잖아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곳곳에 무너져 가지고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무너진 곳들을 계속 보수해서 성 전체가 이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전 전체를 우리가 한 4km 심리라고 보면 그 심리가 완전히 이어져서 적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다 메꾸었다 하는 거죠. 다만 성문은 아직 만들지 못해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문 있는 부분, 불탄 성문 있는 부분만 아직 보수하지 못했고, 새로운 문을 달지 못했고, 성벽들은 다 이어져서 이제 울타리, 든든한 성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사가 거의 완공을 앞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읽지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성벽을 짓는 역사가 이제 다 끝날 무렵입니다. 끝날 무렵이 되니까 성벽이 준공되는 것을 싫어하는,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더 강하게 이제 공격하겠죠. 이미 4장에서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때 산발랏의 공격이나 또 도비아의 공격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공포와 잘 될까 하는 회의,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6장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려고 그러니까 완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지도팀, 말하자면 느헤미야라는 전체를 지도하는 리더십과 그를 돕는 팀을 제거해야, 그래야 성벽이 중단될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4장의 공격은 이스라엘 전체가 대상이었다면 6장의 공격은 느헤미야가 대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리더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리더십 팀이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좀 다르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인데 일종의 음모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즉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좀 만나자, 우리가 좀 평화 협상을 하자, 우리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대화로 풀자. 여러분, 만나자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의 만남은 가짜 만남이죠. 뒤로는 공격을 준비하면서, 뒤로는 음모를 꾸미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저는 실상은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서로 만나자고 얘기하고 좀 평화를 나누자고 그러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평화회담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여기 해한다는 것은 한 대 딱 때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자 함입니다. 즉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암살하기 어렵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팀들과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노 평지의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누구한테 유리한 곳일까요?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암살할 수 있는 산발락과 게셈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암살자, 킬러들을 매복시키고 뭐 협상을 잘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쳐 죽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가 보호를 받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그 오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암살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를 쓴, 가면을 쓴, 탈을 쓴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실상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의 은사라고 봅니다. 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크리스천 리더십,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리더십의 표본 혹은 교과서가 될까요?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예절을 갖추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적의 속마음을 아는데, 적의 음모를 아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아는데 예절을 갖추어서 대응할까요? 이것은 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적을 도우려는 느헤미야 옆에도 적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방해 세력에게 꽃들이, 즉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 역사를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의 완공을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서, 옛날에 다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요, 하루 이틀 걸어가서 일을 중지하겠느냐. 성벽을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선한 일은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이 말을 좀 더 현대적으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중단하고 너희 일을 만나러 가겠는가? 만나는 것은 공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은 그 시간만큼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의미 있게 도무지 반박할 수 없게 거절했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웃는 낯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집요합니다. 정말 귀찮아서 들을 때까지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느헤미야에게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이나 이렇게 노력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누가 안 듣냐? 느헤미야가 거절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악하냐? 느헤미야가 악하냐?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왜 느헤미야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악한 세력은 명분을 찾는데 아주 유능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바뀌고 들어가는 이런 정권의 투쟁 과정이나 또 정권의 변화를 보면서 약한 세력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혁명을 꾀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집요하게 귀찮아서 혹은 명분에 쌓여서 들을 만큼 공격합니다. 악한 세력은 공격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한 2번쯤 하면 포기하죠. 그냥 들어주고 말지 뭐. 시끄러운데 주고 말지 뭐.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대상이 되기 쉽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리더들은 이 부분에서 좀 결기를 다져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의 리더들이 선한 것과 착한 것 그리고 좀 무능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가장 유능한 무기입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비수와 같을 수 있지만 선한 것은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점점 세워지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클수록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이 더 집요합니다. 악한 세력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편에 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의 공격이 이제 그 강도를 더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해집니다. 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5번째로 시도되는데요. 성경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중시하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4번은 사람을 보냈는데 5번째는 다른 걸 보냅니다. 그 종자의 손에, 종자라는 것은 뭐 밑에 심부름하는 일종의 거의 종에 가까운 그런 시종이죠.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는데, 이번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산발랏이 얼마나 악하고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라는 거죠. 편지를 보든 안 보든 이것은 편지를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일종의 스캔들을 만들기 위한 거죠. 소문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느헤미야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편지 가운데 쓰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런 소문이 도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독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죠. 즉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을 변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뭘 얘기하나요? 느헤미야가 회유해도 듣지 않고 협박해도 듣지 않고 암살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뭐를 몰아가나요? 영모를 꾀한다고 몰아가는 거죠.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영모를 꾀한다고 몰아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너를 신뢰하는, 너를 이 땅에 보낸 페르시아 왕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일종의 위협, 마지막 위협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의미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왕 옆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던, 왕의 안전을 보좌하던 신뢰받던 신하였습니다. 수많은 모반 사건을 봤고 모반을 꾀하다 죽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모반하지 않았지만 그를 정적들이 쳐내기 위해서 영모로 몰아서 죽이는 것을 왕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위해서 리더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스캔들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부정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래서 흔들리는 공동체를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도 있죠. 늘 봅니다. 실제로 없지만 스캔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런 의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리더를 흔들 때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아야, 손잡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손잡고 말을 보태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이용당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 학교를 하든 열심히 어떤 기관을 하든, 그래서 여러 교인들이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될 거예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질수록 스스로를 세우는 셀프 리더십을 중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 점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공격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아주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건물이 서기 위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서 있는 곳은 유대인들의 지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뽑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해달라고 거의 왕과 같은 리더로 세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왕이 선택해서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권력의 기반, 권위의 기반이 되는 왕이 역모를 꾀한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멀리하면 느헤미야의 사역도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 급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산발랏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느헤미야의 적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당할 때가 없으면 좋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공격을 당할 때 나를 공격하는 세력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첫째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구나,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적이 퍼뜨리는 소문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뒤흔드는 핵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의 왕이 스스로 되고자 한다라는 소문입니다. 물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옆에 있다면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궁은 이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변조할 수 있습니다. 모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한 소문에는 가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희로 선전하기를.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산발락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가짜 예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느헤미야를 지칭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나한테로 오면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와서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더 소문을 크게 내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협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8절인데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음모일 뿐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벽 쌓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주도하고 격려하게 되고 15절에 이르러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30년을 해도 되지 않던 일이, 수십 년을 해도 되지 않던 일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일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두고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악한 공격을 당하거나 소문과 음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한 손이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